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가 만나 약속하고 만났을 때 우리 민족은 새해, 특별히 또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모든 소원을 성취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듣기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내 귀에 들려주었지만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말은 과연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는 인사치레이지 거기엔 아무 능력도 거기엔 복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일까? 복이 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물어보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복이 없는데 그것도 지지리도 없어. 나는 풀리는 게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복이 없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고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타인에게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복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나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 내 환경은 또 어때? 너무 힘들고 거칠고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복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다 막혔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건요, 그대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복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너 소원이 뭐냐 하면 돈을 한 30억 모았으면 좋겠다. 돈을 100억을 모았으면 좋겠다. 재산이 1000억이 넘었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의 기준은 모두가 돈이에요. 돈으로 나의 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복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린 저를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다가 은세야 너 이리 와봐. 네 목사님 너 여기 앉아봐. 앉으면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얹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소중한지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확 막혔던 내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복이 그때 안수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축복들이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었던 그 축복 기도가 아직도 제 안에 남아서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뒤에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 것은 1년 뒤도 아니었습니다. 2년 뒤도 아닙니다. 무려 25년이나 기다려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하여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자기 눈에는, 자기 손에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내 후손들을 바라보고 멀리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살지만 내 자식들이 저주받아 비참해진다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자녀로 흘러서 또 자녀로 흘러가고 그 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영원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멀리까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척을 했지만 목회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직장구에 나가겠습니다. 그걸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저 뒤에 엎드려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거기 오셨던 강사님이 소아마비셨는데 쩔뚝쩔뚝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제가 앉아있는 그곳까지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고 제 안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인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이대로 끝낼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왔는데 그날 머리에 손 얹어 축복 기도해 준 그 한 시간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개천이나 강이나 그 천변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냇가에 자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치고 죽어가는 나무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늘 푸르고 똑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훨씬 더 굵고 높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 크기도 색깔도 하늘을 치고 올라가면서 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줄기와 그 영양분을 그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칠고 메마르고 사막 한복판에 나무를 심어놨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누군가 물도 주고 가꾸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몇 번 물을 줄 때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강력한 햇살 속에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사막에 있는 그 나무는 스스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중국, 몽골 그 사막화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기 운동을 해서 수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비술나무라고 하고 포플러라고 하는 사막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종류의 나무를 수없이 심었습니다. 지금도 물을 주고 관을 연결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두 개 살아남은 나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몸부림쳐도 어느 순간 물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1년에 사막화가 되는 그 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0만 헥타르입니다. 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넓이를 잴 때 가장 큰 단위예요. 우린 평으로 얘기합니다. 한 헥타르가 3025평입니다. 한 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그러면 1년에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의 넓이가 605km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1년에 사막화 되는 것이 서울의 100배, 200배 더 큰 넓이로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사막화가 될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긴 저절로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것에 내가 심겨진 나무라면 그 시냇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내가 먹을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고 강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바로 시냇가에 나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냇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냇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돌보며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져야 합니다.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험한 산이나 돌산 위에 나무가 어떻게 그 돌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소나무가 자랐는데 한 요만큼 자랐습니다. 기적적이죠. 그 소나무에 1년에 몇 번 내리는 물을 뿌리가 받아서 그 바위 틈으로 그 뿌리를 쭉쭉 뻗어서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의 시냇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선교사들 중에 가장 험악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해서 죽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 중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드뭅니다. 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 안에 자기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도록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와요.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엄청난 열매와 엄청난 가지와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형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질병은 서너 가지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질병과 싸우면서 그러다 그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억하고 그날 밤에 가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비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조카지만 아들처럼 도우며 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롯이 키우던 양떼와 아브라함이 키우던 양떼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목동들끼리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싸움이 여러 번 납니다. 이걸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자기 아들 같은 롯에게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롯아, 네가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다른 곳으로 갈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더니 이 조카 롯이 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요단들, 거기에는 물이 풍성하고 풀이 풍성하고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좋은 땅입니다. 거기를 선택해서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좋은 환경에서, 그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곳에서 롯은 성공하고 잘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롯은 자기가 살던 그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태워지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두 딸을 구출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삽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돌산이며 풀이 희귀한 곳, 풀 찾기가 어려운 사막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점점 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점점 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으로 갔는데 잘 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만일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삼촌과 함께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했다면 롯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곳이 척박한 사막 땅입니다. 내 환경이 처지가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 죄인, 오만한. 나는 그걸 따르지 않는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만 그냥 흑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거기에 꾀에 넘어가 같이 망해버리고 같이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곳에 앉아 계셔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안 들려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비추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3절.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뭐죠?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수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게 복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입니다. 자, 이번 우리 교회 새 표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다 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복이 없는 거야. 하셔야 복이 있어. 저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고.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과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가까이 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길을 가다가 과부도 만나고 또 가난한 집도 만나고 부잣집도 만났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엘리야나 엘리야 선지자를 가까이서 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라. 이 복이 뭘까?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평안. 저는 인생 최고의 복이 평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안 오고 근심과 두려움에 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건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밤새 걱정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인생의 복이란 뭐냐? 평안이에요. 여기 기쁨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여기에 평안이 있어야 돼. 대통령도 그 관저에 있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있을 거야. 그 안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평강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돈을 왜 안 주시고 집을 한 채씩 주시든지 주님은 그거 안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가슴에 대고 평안이여 내게 오소서. 평안이여 내게 들어오세요. 평안이 내게 임하세요. 평안이 내게 들어오세요. 평안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두 손 가슴에 모고 평안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새 선물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이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도 샬롬이에요. 그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들의 인사가.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블레셋이나 그 아말렉이나 그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두려움을 주셔요. 평안을 빼앗아 가시고 두려움을 심어주셔. 자, 두려우니까 군대가 두려운데 어떻게 싸워?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가보니까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데 거기서 골리앗 장수를 만나고 온 형제들과 온 군대와 사울 왕까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보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습니다. 아니, 그 어린 15살짜리가 키도 작은 애가 무슨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제가 목동입니다. 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워서 내가 그들의 수염을 움켜잡았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다시 취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곰과 싸우도록, 사자와 싸우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갔는데, 다윗이 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 안에 있는 평안이 있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담고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큰 평강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뻐 뛰고 감사하는 평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 안에 장착하고 평안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평안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증에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들 안에 평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평안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위하시네. 주 내게 두 손을 갖고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믿어요. 아멘. 찬양이 나의 곡이 되게 하옵소서.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평안 주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드려진 우리 손길과 가정 위에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평안의 복을 가지고 평강의 복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